1,000원짜리 지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인자한 노신사. 우리는 그를 퇴계 이황이라 부릅니다. 조선의 정신을 세운 위대한 학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의 마지막 뒷모습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지폐 속 얼굴 뒤에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뜨겁고 절절한 인간의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 1570년 12월 초여드렛 날이었습니다. 안동의 매서운 찬바람이 낙동강 줄기를 따라 불어오던 그날, 퇴계의 방 안까지 스며든 한기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노학자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선비의 기품을 잃지 않았지요. 빌려온 책을 빠짐없이 돌려주라 이르고 자신이 죽은 뒤 조문객을 화려하게 받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지요. 장례는 소박하게 치르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곁을 지키던 제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저 매화나무에 물을 주거라. 단 한 송이의 꽃조차 시드는 것을 가슴 아파했던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던 사람. 지독하게 고결하고도 뜨거웠던 인간 이황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생의 삶에서 가장 인간적인 향기가 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충청도 단양 군수로 부임했던 48 무렵이었지요. 그는 당시 아내와 아들을 차례로 잃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 없어 쓸쓸히 관할을 지키던 그에게 운명처럼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18살의 어린 기생 두양이었습니다. 두양은 단순히 미모가 뛰어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의 고결한 성품을 알아보고 시와 검은고로 마음을 달래준 정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소백산 자락을 거닐며 시를 주고받았고 깊은 밤 등불 아래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 아래 군수와 기생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지요. 부임한 지 고작 9달 만에 선생은 풍기 군수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별의 날 단양의 강물은 유난히도 푸르게 빛났습니다. 두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시면 언제 오시렵니까? 선생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진 보따리 속에서 매화 화분 하나를 꺼내 주었지요.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여 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매일 밤 그 매화나무를 보며 두양을 떠올렸지요. 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매화를 보며 그녀의 고운 얼굴을 그리워했습니다.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두양은 단양 강물에 몸을 던져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리학의 대가라는 차가운 이름 뒤에 이렇게나 애틋하고 지독한 순애보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요즘 자식 교육이나 손주 교육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퇴계 선생도 우리와 똑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선생이 손자 안도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를 읽어보면 엄격한 학자가 아닌 따뜻한 할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얘야, 과거 공부에 너무 목매지 마라. 남들이 알아주는 이름보다 내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는 게 먼저란다. 선생은 손자가 성적이 나빠기가 죽어 있을 때면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보내며 위로했습니다. 몸이 약하니 밤늦게까지 책 보지 말고 일찍 자거라. 눈이 충혈되도록 글을 읽는 것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하셨지요. 또한 선생은 며느리를 향한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수절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지요. 하지만 선생은 일찍 홀로 된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녀가 젊은 나이에 평생을 외롭게 사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지요. 결국 선생은 며느리가 다른 곳으로 개가할 수 있도록 몰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문의 체면보다 한 인간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유교의 엄격한 예법을 따지기 전에 사람의 아픔을 먼저 어루만졌던 선생의 진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고 불안이 엄습하며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곤 하지요.
퇴계 선생은 이럴 때일수록 거경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거경이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티끌 하나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아무리 바쁜 나란 일이 있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은 반드시 홀로 앉아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홀로 있을 때 가장 조심하고 삼가는 신독의 자세. 이것이 선생이 평생을 바쳐 단련한 마음의 근육이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온 세상이 소란스럽게 보이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의 이 짧은 가르침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친 우리 현대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남을 이기고 앞서가는 법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선생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겸손의 깊이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던 60살의 나이에도 선생은 배움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30살이나 어린 새파란 젊은 학자 기대승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이론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권위자라면 어디 어린 놈이 가르치려 드느냐며 노발대발했을 상황이지요. 하지만 퇴계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대승의 비판을 꼼꼼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지요. 자네의 말이 100번 올래 내가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네. 이 겸손한 인정이 8년 동안 이어지는 위대한 논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직급을 내려놓고 진리만을 쫓았던 두 사람의 소통. 이 덕분에 조선의 철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류를 당당하게 인정하는 용기.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너그러움. 선생은 지식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천재가 아니라 인격의 무게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선생은 평생 수많은 높은 관직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임금이 부르는 명을 거절하는 것은 당시로선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지요. 그런데도 왜 선생은 그토록 고향 안동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화려한 한양의 권력이 주는 달콤함보다 낙동강 굽이치는 고향 땅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침침해지자 그는 어린 선조 임금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깁니다. 군주가 갖춰야 할 10가지 마음가짐을 정리한 성학10도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6가지 건의문인 무진육조서였지요. 임금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목숨을 건 이서슬 퍼런 충언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안동으로 내려오는 길, 배 위에서 선생은 홀가분하게 노래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 마리의 자유로운 새가 된 것 같다고 말이지요. 가져야 할 때보다 놓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그 당당한 용기, 그것이 선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의 질문에 정성껏 답을 해주었지요. 그는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모르는 것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수만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접합니다. 좋은 글귀를 공유하고 훌륭한 강연을 찾아 듣지요. 하지만 그 수많은 말씀 중 단 하나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을까요? 선생은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임종의 순간 정신이 흐릿해지는 중에도 세수를 깨끗이 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단정히 앉아 숨을 거두었지요. 그 고요하고 장엄한 죽음의 풍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죽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노학자의 평온한 미소.
그 미소가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달려가고 있느냐고 말이지요. 선생의 묘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높은 명성과 달리 묘비에는 이름조차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태도 많은 진성이공지묘라는 짧은 글귀만 있을 뿐이지요. 퇴계라는 호조차 부끄러워 물러나 살았던 이황의 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 마침내 자연과 하나가 된 삶.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 스스로를 폭가대며 삽니다. 그럴 때마다 퇴계 선생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 매화나무에 물을 주거라. 내 곁에 있는 작고 소소한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되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마음. 1,000원짜리 지폐 속 박제된 인물을 넘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스승으로 그를 다시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이 사랑했던 매화 향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은은하게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